14일 목요일 새벽 예배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날의 아침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앉사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아침에 만나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 출애굽기 2장 11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 가지고 감독 여호와 주연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한편의 영화 같아서 저는 제목을 감독 여호와 주연 모세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도 영화 좋아하는데 그냥 크게 웃고 이렇게 신나는 영화 그런 영화를 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영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좋아하는 스타일도 장르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한편의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또 여러분 하와이에 이민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일들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오셨던 인생의 걸음들, 그다음에 여러분 자녀들 또 양육하고 기르고 또 출가시켰던 그런 모습들, 또 인생의 크고 작은 또 어려움들, 또 높은 파도들, 또 잔잔함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들을 뒤돌아보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한편의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이 3개의 에피소드로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11절부터 15절까지는 에피소드 1, 또 16절부터 22절까지 에피소드 2, 그리고 23, 4, 5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나옵니다. 먼저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 중에 11절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모세가 바라봅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모세가 바라봅니다. 어제 보았던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의 유아기, 그러죠. 어렸을 적 유아기를 다룬 내용이라면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는 모세의 청장년기의 모습을 다룹니다.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죠. 그냥 스킵입니다. 특별히 11절부터 15절까지는 모세의 청년기 정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혈기왕성한 그런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어떤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또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죠. 그러면서 모세가 도망갑니다. 그러면 16절부터 21절 보면, 19절 한번 말씀 화면대로 볼까요? 19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더라.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을 도망가기 직전 장성한 모세의 모습을 기록한 장면이라면, 16절부터 22절까지의 모습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그런 모세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길러온 그런 처자들, 아가씨들을 도와서 그들의 그 아가씨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길 기뻐함에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또 십보라라는 또 처자와 결혼해서 22절에 또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에피소드, 11절로 15절, 또 16절로 22절까지 영화의 어떤 한 컷 장면 중에 두 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장면, 오늘 출애굽기 2장은 정말로 시간대가 엄청나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 모세의 긴 인생 가운데 딱 두 장면, 유아기 빼고 두 장면을 딱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요? 11절 다시 한번 돌아가면 첫 번째 에피소드 1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의 대립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보면 어떤 애굽 사람과 한 히브리 사람의 대결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에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화 보면 앞선 장면의 초반부나 그런 곳에 어떤 한 컷의 장면을 넣는 것은 뒤로 가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복선 또는 암시라고 하죠. 11절 보면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의 갈등을 하나님께서 부각시키면서 모세를 등장시키십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볼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니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죠. 이 장면은 곧 일어날, 이제 출애굽기 4장, 5장, 6장 가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겪자 애굽 사람들을 보내게 하죠. 그런데 순순히 보냅니까? 바로 왕은 애굽의 군대, 당시 최강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15절은 그러한 큰 그림, 앞으로 일어날 일에 있어서의 복선입니다. 암시입니다. 모세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어떤 한 살인 사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19절 말씀 보면 모세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암시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9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대로 손에서 건져내고. 여러분, 건져낸다는 말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슨 말이죠?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미디안 땅에 도망가서 쉬면서 처자들, 여인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물을 먹이려는데 다른 거친 목자들이 와서 물을 먹이지 못하게 하니까 모세가 또 중간에 들어가서 여인들을 도와서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장면이 16절부터 22절이죠. 그 에피소드 두 번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건져냈다는 말입니다.
에피소드 2, 두 번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앞으로 모세가 중요하게, 정말로 중요하게 감당해야 할 그런 결정적인 일들에 있어서 한 단어, 건져낸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 에피소드 2, 두 번째의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한편의 영화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그럼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한편의 영화를 찍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에게 일어났던 이 두 편의 작은 일들이 앞으로의 모세가 감당할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암시와 복선의 역할을 했듯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일들, 여러분 개인 앞에 펼쳐지는 일들,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 앞에 펼쳐지는 일들, 또는 우리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전부 다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쓸데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긴 섭리 가운데에서 바라볼 때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셨고 경험케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에게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것들을 겪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늘 항상 좋은 일, 해피한 일, 즐거운 일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 익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모이는 공동체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에피소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교회를 모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교회의 성도들을 흩으시기도 하십니다. 그 뜻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27살에 그의 나이 27세에 기독교의 대작을 쓴 기독교 강요의 저자 칼빈은 그의 책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유한자는 무한자를 다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죠. 유한자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아픈 일들, 상처받은 일들, 또 내가 속한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분쟁들, 상처들, 아픔들, 또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모습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 훗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셨기에 그때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늘 기쁘고 행복한 일은 하나님의 뜻, 그렇지 않은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고와 생각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 훗날 아름답게 일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3절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히브리 사람들 얼마나 고된 노동,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애굽 사람과 싸우고
또 심지어는 자기들끼리도 다투고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을 신앙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의 소리,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다면, 탄식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또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하루 살아갈 때 그 우리 인생의 총 감독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이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높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묵상하시고 마음껏 찬송하시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게끔 그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은 다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과 우리 가족들의 인생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